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찾아내기까지 찾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데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해가 정말 빨리 갑니다. 그렇죠? 벌써 12월 하고 반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1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는요,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12월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근데 벌써 꽤 오래전부터 12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 거냐, 또 해피 할러데이로 할 거냐 의견이 아직도 많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아주 최근 기사인데요. 2025년 11월 영국의 최근 여론조사 그 기사의 결과를 읽고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유거브라는 그런 여론조사 분석 기관이 있는데요. BBC 방송국이나 더 가디언지 또 타임지 등에서 이 기관의 데이터를 자주 쓸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4,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점이 뭔가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응답자의 59%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요, 음식과 음료, 풍성한 음식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 다음은 축제의 분위기, 그 다음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 그 다음은 휴가, 영화 관람, 그 다음에 캐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장식, 이렇게 있었어요. 답에 예수님은 아예 랭킹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미사, 기념 예배라는 뜻이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의 의미조차 사람들은 이제 아예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증상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 중고등학생을 이번에는 4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산타클로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크리스마스 트리. 자, 그리고 7%만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래도 답을 했어요. 근데 이 조사는 몇 년 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낮아졌을 거다라고 이 조사기관은 봐요. 어쨌든 두 조사 모두 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분이다 라는 답이 없거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 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프로테지의 사람도요, 진정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또한 또 그 결과의 충격이에요. 그냥 예수님 생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 맞아요. 맞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치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신의 위치에서 인간의 땅으로 오신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오셨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정답을 지금 이정자 권사님이 계속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 겨울은 정말 의미 있는 겨울이 될 거예요. 그 참 의미는요,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게 참 의미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샅샅이 뒤져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신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의미를 마음에 오늘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찾는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 계절에 되새기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뭔가를 잃어버려서 간절히 찾는 그런 3가지 유명한 비유가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 아주 유명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요,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잘 아실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들판에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왜 찾으러 나서냐면 이 목자가 아는 양은요 스스로 돌아올 능력도 또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찾으러 나서서 끝내 그 양을 발견하고 찾자마자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또 세 번째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인데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들은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나간 거죠. 근데 유대 율법에서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미리 달라는 이 아들의 말은 사실상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 요구는 아버지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를 순종하지 않은 심각한 반역행위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줬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유 남았죠. 이 한 가지 비유. 오늘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의 비유가 오늘 본문인데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과 또 그분에게 절대 다가가지 못하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가장 임팩트 있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3가지 양, 드라크마, 아들 중에서 이 드라크마가 유일하게 무생물이에요. 양도 살아있는 생물이고 탕자도 뭐 방탕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 즉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불러도 대답은 없죠. 그냥 주인이 잃어버리면 주인이 찾아낼 때까지 먼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광물이에요. 무생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바로 이랬어요. 우리가 광물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본문은 좀 짧지만 거듭나기 전 인간의 어두운 영적 현실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저는 다 같이 한번 되새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상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던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우리의 주인이라고 외치던 그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를 그 자리에 놓고 전혀 보듬지 않은 채 유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기가 뭐죠? 버렸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 죽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은 것처럼 방치된 드라크마 같은 나를 찾아내셨어요. 왜? 당신의 소유였으니까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뒤엎으시고 찾아내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언제까지 찾았냐? 찾을 때까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찾아내기까지 찾는 하나님이에요. 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어둠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길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어둠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다. 이 비유의 여주인이 드라크마를 끝끝내 찾아낸 것처럼 주님이 날 찾아내신 거예요. 사실 이 숨도 안 쉬고 먼저 주인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이 드라크마의 모습은요, 정말 예전에 제가 예수님 안 믿던 시절의 그 모습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림이었어요. 그림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좁고요. 예술이라고 할게요. 아마 연지 집사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술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저의 전부였고요. 인생의 목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림을 그렸고 그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입시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작품하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추상미술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추상미술은요, 말 그대로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하는 그런 미술이 아니라요, 점, 선, 면, 색채 이런 걸 사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기하학적이면 차가운 추상, 또 뭐 결과가 뭐 강렬한 터치로 표현된 거면 뜨거운 추상이나 표현주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 표현 방법도 별로 새롭지 않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니까 이내 저는 다른 표현 방식을 또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스탈레이션 아트라는 설치미술이라는 장르였어요. 제가 일부러 설치미술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저를 설치미술가라고 불렀었어요. 당시 저는 작은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전시를 했는데요. 뭐 조그만 어떤 뭐 인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잘 닦아서 어떤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제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미궁에 빠지는 건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저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모호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 짓을 내가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물론 전시회장이나 동료 그리고 평론가 앞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비단 미술을 했기 때문에 오는 회의라기보다는요, 인생 전반에 걸친 그 궁금증에서 오는 질문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저는 늘 인생의 정답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할 때마다 실은 엄청난 자괴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이게 답이 아닌데. 나는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 답이 아닌데 답인 척 하면서 얘기하고 작품을 내놓고 있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꽤나 심오한 척, 엄청 대단한 예술가인 척 하고 있네. 이런 심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디오 아트를 하던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예술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속으로 공감했었어요. 저분이 내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도 저 사람은 솔직하구나, 나보다. 물론 예술가가 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인생의 답을 갖고 싶은데 제가 하던 예술 행위에서는 그 답이 찾아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좀 늦게 저는 드디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 감격과 충격이요, 정말 제대로 된 작품 하나를 전시하고 난 그날에 바로 이거야 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런 기쁨 같은 거였어요. 물론 그것보다 몇백만 배, 몇천만 배 컸지만 전시회를 마친 후에 왔던 그 자괴감이 아니라 나 드디어 정답을 찾았어, 인생에.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더 기쁜 건요, 그 답을 찾은 게 내가 아니라 신이 날 찾아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신에 의해, 즉 예수님에 의해 발견된 거예요. 그분의 끈질긴 수색으로 드디어 나는 찾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특별히 좋아해요. 내 힘으로 내 발로 주님께 갈 수 없었던 존재인 내가 주님에 의해 찾아진 사건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모양새예요. 불교, 끊임없는 수행과 명상, 그리고 계율의 실천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해야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고행을 거듭해서 해탈이라는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힌두교, 선행을 쌓고 정결 규례를 지켜야 좋은 윤회를 얻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신에게 가까워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덕을 쌓으면서 영적인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 이들은요, 5 기둥을 통해서 신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주장해요. 신앙 고백, 하루 5번의 기도, 자선행위, 금식, 또 성지를 순례해야만 하는 것. 이 기둥, 5개의 기둥으로 인간은 신에게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 스스로 수양을 쌓고 인과 예를 갖춰서 성인에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또 샤머니즘, 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과 인간의 중개자인 영매인 무당을 통해서 굿도하고 신의 기분을 달래고 해서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종교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인간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신에게 올라가는 게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건요, 이 개념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신이 인간을 찾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혹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데? 인간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신이 직접 뒤지고 수색해서 찾아놓고 그 일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즉 내가 죄인이었네 라는 자각도 사실은 인간에게서 먼저 출발한 게 아니라 찾아낸 자, 즉 신에게서 먼저 시작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성탄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복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오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종교와 예수님의 복음을 갈라놓는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성탄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 잃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사건. 그래서 성탄절은요, 이 축하의 계절, 즉 해피 할러데이, 물론 해피 할러데이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맞는데 이런 인사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무력함보다 하나님의 그 수색하는 뒤져내는 사랑이 천만 배, 억만 배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못 찾겠다 꾀꼬리 주님한테 그런 일 없어요. 왜? 발견할 때까지 찾아내시고야 마시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과 이 강력한 의지가 바로 어둠 속에 살던 무기력한 우리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주님의 영혼을 향한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게 되셨을까? 그냥 모여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연유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써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게 분노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영접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진심으로 환대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과 식사를 하는 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법으로 정해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룩함을 버리고 그 더럽고 타락한 무리와 어울리는 그 예수가 못마땅하고 용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시비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켄트 휴스라는 학자는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복음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드라크마는요,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요.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 벌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품삯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 하면 열흘 정도의 품삯의 가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단순히 이 여자가 열흘 정도의 품삯 중에 하루치를 잊어버려서 이렇게까지 애타게 이걸 찾은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루 품삯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 여인의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고 애절한 거예요. 등불을 켰죠. 또 집을 쓸며 찾아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친구랑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이랬어요. 파티하자는 거죠. 근데 친구랑 이웃을 불러서 파티를 하려면 아마도 한 드라크마 정도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그 돈을 찾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파티를 할 일인가? 앞뒤가 안 맞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요, 그저 하루 품삯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지지를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그냥 열흘치 돈이 아니라 결혼 때 신랑이 신부에게 준 돈이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할 때 딸이 귀하다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남편이나 남편의 가정에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신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줬는데, 일종의 결혼 반지 같은 의미로 10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신부에게 일종의 사랑의 증표로 남아서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는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여인에게 발생했을 때, 이혼을 당하든지 남편이 사망하든지 했을 때 여성의 그 생계를 보장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묶음의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 가치 이상의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 이유로 이 여인은 빗자루로 쓸어보고 막 불을 켜고 하면서 찾을 때까지 이 드라크마를 악착같이 찾아낸 거예요. 왜냐면 10개 중 1개가 빠지면 약간 이빨 빠진 것 같은 모양새니까 처음 받았을 때 그 10개의 완전체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임을 지금 이 본문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왜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죄인들하고 밥 같이 먹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찾던, 그렇게 간절히 찾던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너희는 그들을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는요, 움직일 수 없는 동전이에요. 길을 잃은 양처럼 울 수도 없고요,
아들처럼 돌아오겠다고 결단할 수도 없어요. 이 드라크마는 생명 없는 존재니까 자력으로는 주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죠.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고 집을 쓸고 닦고 찾을 때까지 이 드라크마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는 찾는 자의 행동이지 드라크마의 행동이 아니에요.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먼지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오직 찾는 자의 집요함과 의지와 사랑이 이 비유 전체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크리스마스 시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 우리는요, 자주 내가 먼저 준비돼야 된다. 내가 나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드라크마 비유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준비될 수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요,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잃었을 때, 또 삶의 어두운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고 붙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처럼 당신의 것은 반드시 끝끝내 찾아내시고야 마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들을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고 계세요. 그런 주님에게 우리 미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 벌써 찾아낸 그 한 드라크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그 성실한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계절이 우리들의 크리스마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